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13장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13장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론 시간을 잠깐 복습하면은 주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나라가 발과 발가락 나라라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맨 마지막, 이 지상에서 맨 마지막 국가로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발과 발가락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발과 발가락 그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발과 발가락 나라는 철과 흙이 섞인 나라다. 그런데 철과 흙은 인종을 말씀했습니다. 그죠? 인종을 말씀해서 그것이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계속해서 계시록 13장 본문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3장 1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앞에 발과 발가락 나라가 거진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은 그 나라에 경배를 하게 그 나라에 복종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 그 새끼 양같이 두 뿔 달린 그 짐승이 그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새끼 양 같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끼 양과 어린 양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새끼 양은 두 뿔이 있었습니다. 그죠? 두 뿔이 있었고 용처럼 말하고 또 앞서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짐승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로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새끼 양의 그 큰 임무 중에 하나는 앞에 그러니까 넷째 짐승에서 파생된 발과 발가락 짐승, 다섯째 이제 짐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이 죽게 되었어요.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서 거진 죽게, 즉 미국이 혼란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양 같이 생긴 이 짐승이 그 발과 발가락 나라의 모든 나라로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끼 양같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서 새끼 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그것은 어린 양같이 생겼다 이렇게 에, 직설적으로 하면 번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선 선배들이 왜 그렇게 했나 하니까 어린 양이라 하면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혼돈할까 싶어서 새끼 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새끼 양이나 어린 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램입니다. 램. 예. 어린 양 12개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양들을 램이라 하는데, 그거는 아주 사람이 식용으로 하기에 좋은 그런 양들을 램이라 이랍니다. 어린 양이라 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는 그 어린 양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새끼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새끼 양은 성도들이 모르는 이가 없는 바로 어린 양을 표현한 다른 말입니다. 그죠? 어린 양은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상징할 때 나타내는 말입니다. 새끼 양과 어린 양은 같은 양인데 램의 히브리어 키브사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아닌 어린 양은 성서 번역가들이 새끼 양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죠. 어린 양으로 다 같이 번역해버리면은 뭐 헷갈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가? 그렇게 할까 싶어서 새끼 양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 양은 어린 양과 같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어린 양과 새끼 양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달려서 그 희생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은 잠깐 언급됐죠. 12개월 미만의 아주 육질이 좋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을 어린 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그 내용이 그 안에는 어, 의미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은 12개월 미만의 양으로 주로 사람들의 식용으로 쓰는 양을 말할 때 램으로 말합니다. 어린 양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곧 어린 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고 상징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셨다,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 이것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어린 양과 같이 똑같이 생긴 그런 새끼 양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록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표현하실 적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뿔이 7개 있었습니다. 그죠? 그 뿔과 또 일곱 눈이 있었는데 그 7뿔과 7눈은 말하자면은 근위와 또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7뿔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7뿔은 완전한 근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처럼 뿔을 가졌고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상징하는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생긴, 예,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예수님처럼, 예, 비슷한, 예, 뭐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그죠? 계시록에서 짐승은 그죠? 그 나라를 말합니다.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 양같이 생긴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 새끼 양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국가와 정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정부는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신상에서 봐서 알다시피 거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국가는 우상이고 마귀가 운행하는, 그런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 세상에서 이런 정부가 있느냐? 있느냐?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그런 건 없죠. 이 세상 정부 중에, 이 세상 국가들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생겼는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그 말은 알고 보면 사탄의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아주 비슷하게 행동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처럼 생겨서 우리 모두가 그 국가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국가, 정부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합니까? 없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런 새끼 양, 어린 양처럼 닮은 그런 짐승 국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본질은 용이었습니다. 용은 사탄 마귀지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도대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얼핏 없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로마 바티칸 나라입니다. 로마 바티칸 국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국가입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이 새끼 양처럼 생긴 국가입니다. 놀랍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어째 국가가 됐을까?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국가가 됐을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서 13장 11절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지금부터 기독교의 총본산이며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인 로마 바티칸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즉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특히 지금 로마 가톨릭에 당기는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그 개신교 신자나 기독교 역사는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서양사를 공부한 학자들 외에는 거의 모르고 그냥 예수님 구원사역 이 정도만 매 그 교회나 성당에서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누가 공부를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공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문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을 닮은 이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어린 양을 닮은 국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느냐?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정부입니다. 바티칸 정부.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공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티칸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전해져 왔고 또 존재하고 있는가를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로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사도와 유대교에서 개종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감동을 받은 120문도와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전파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100년간을 초대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그죠?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다 하면은 크게 나눈다 하면은 그 안에 이제 교부 시대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렇게 몇 가지로 나눈다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부활 성천하셨죠. 그때서부터 천국 복음이 온 만방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한 100년에서 150년 사이를 초대교회라 합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강론을 들은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로부터 또 복음을 전해받은 그 1, 2세대 그 사이에 있는 세대를 초대교회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뭐 교회나 성당의 조직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왜? 그 사람들의 그때는 지금 천주교에서는 사제라 해서 굉장히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신부들이 사제는 특별직이다 해서 그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부여받은 직책이다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 사제의 그 본을 따서 거기서 반발해서 나온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목사를 사제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권 말하자면은 목회권 이게 대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교회 성립된 그 내용하고는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초대교회 시대는 자기 직책이 장로고 감독이었지 뭐 내가 그 교회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러하는 그러한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다 같은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한 큰 그게 없었는데 그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 내도 교회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2명, 3명 생기면은 회장 총무를 뽑습니다. 회장 그리고 네가 회장해라 해갖고 회장에게 건의를 주고 또 총무는 총무를 맡고 등산에 3명이 가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야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니까 당연히 그런 질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교부 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의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대를 그 예수님 부활성천 하시고 나서 AD 30년부터 30년부터 한 150년 AD 150년 요까지를 보통 초대교회 이제 딱 부러지게 뭐 어떻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원시 교회 시대였다. 그것을 초대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에 의하여 넓디 넓은 로마 제국 내에 복음이 각지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교제도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같은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신앙 공동체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 뭐 불교 어디입니까 이슬람교 또 뭐 라마교 뭐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이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건 뭐 혈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합니다. 왜? 그 신앙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도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지역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 말하자면 고린도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고 뭐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도들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세대들이 죽자 그 후 세대들이 자연히 그 교회를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즉, 그 교회에 장로와 감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초대교회, 원시교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와 원시교회를 지금도 바라보고 선망하고 있는가?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은 초대교회, 즉 그리스도교가 핍박을 받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회 자체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작아서 아주 희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네 직책이 높으니 내 직책이 높으니 니는 집 식사봉 담당을 하니 니는 뭐 마당을 쓰니 그런 그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원시교회 그것이 한 AD 한 150년 그때까지 지속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복음 전파가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시대였고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예, 일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그 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중동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그 초창기에는 전 로마 제국을 다 틀어서 한 3천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이 제국이 얼마나 넓은데 그 3천 명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었죠.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높고 낮음 그런 것이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뜨거운 사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바라보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복음 전파가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시대였고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교회 내의 직분자들은 감독, 장로 이하 모두가 봉사자, 선교자라는 사명이 강하였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제자다 이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뭐 어떤 사람이 헌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봉사를 더 잘하고 뭐 그런 것이 없고 너도 나도 다 봉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빛나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에 몰두했습니다. 뭐 지금같이 뭐 직책이 나는 뭐니까 전도사니까 전도사 일만 하겠다. 뭐 목사니까 목회 일만 하겠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천주교 성당 천주 가톨릭 같으면은 내가 사제니까 나는 사제 그 안에서 사제만 해야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나 나나 모두가 사랑과 헌신으로 뭉쳐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국토가 넓은 나라였기 때문에 각 지역 교회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었고, 또한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제국 전체에 한 3천 명 가량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뭐 성도들이 한 3천 명 이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시대였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을 말하자면 한국 남한 면적의 수백 배 안 되겠습니까? 뭐 수천 배 될란가 그건 모르겠는데 수백 배는 될 것입니다. 그 안에 3천 명가량 있었다. 이거는 진짜 귀하고 귀한 그런 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되자 각 지역의 교회가 정착되게 되었고, 그 교회를 전적으로 정착하여 운영하는 장로와 감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됨에 따라 각 지역 교회의 장로와 감독들에게 권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죠. 사람이 몇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말하자면 회장해라, 니 나는 총무해라, 나는 밑에 일반 평회원이다 이래 하면은, 평회원은 내중에 그 뭡니까, 총무, 대표, 이 회장의 이야기를 딱 들어야 되죠. 그러므로 권위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됨에 따라 각 지역 교회의 장로와 감독들에게 권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교부교회 시대라 부릅니다. 교부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교부교회 시대, 교부시대 줄여서. 예. 교부라는 것은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시대가 이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어떤 한 지역에 목회자가 있는데, 그 지역을 섬기는 장로가 있었는데, 감독이 있었는데, 감독과 장로들은 전적으로 봉사자입니다. 즉 말하자면 뭐딴 일을 이제 잘 안 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복음 전도 사역, 이게 이제 전무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 권위가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 평신도와의 신학적 그 식견이 훨씬 높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뭐 신학교 뭐 이런 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위대한 교부 시대라 이러는데, 교부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몇 배 레벨업 되는 그런 시대가 교부 시대였습니다. 교부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파더, 아버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섬기는 그 권위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황, 파파라 부르죠. 교황이 우리가 번역해서 교황이라 이라 하는 거지, 황제라 하는 거지, 실제로 유럽의 서양에서는 파파라 합니다. 파파, 아버지. 자, 이러한 시대를 교부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교부시대 교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서도 많이 배우는 중세교회 시대가 지나고, 지금의 현대교회 시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부시대, 즉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들이나 장로들이 교회의 아버지라 부르는 시대는 AD 한 150년에서 AD 800년간 정도를 교부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700년간 지속됐죠. 그것을 중세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로마 가톨릭이 말하자면은 유럽을 전체를 장악하기 전에
그 시대를 교부 시대라 부르는데 그 교부 시대에 아주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고 또 유명한 교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각 지역 교회를 운영하는 교부들은 오직 신앙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신학적 논쟁, 그리스도교의 정립, 기독교 등의 이론 등으로 지금의 신학적 근본을 확립하는 시기였습니다. 예, 지금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개신교 교회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그 이론의 정립이 교부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더 깊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은 그 교부 시대의 그 교부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삼위일체설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예, 우리가 삼위일체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성경에는 삼위일체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 한 하나님인데 뭐 예수님, 성자, 또 성령, 또 성부 이래 갖고 그것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뭉쳐져서 하나로 돼서 한 위를 이루어서 삼위가 돼서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 교부 시대에 나왔습니다. 교부 시대에 신학적 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위대한 교부들이 많이 등장한 시대도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위인으로 알고 있는 히포의 주교인 아우구스투누스, 예, 유명하잖아요. 아우구스투누스는, 예,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습니다. 그분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5대 주교로 불리우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워낙 넓고, 예, 크고 이래 했는데 5개 주교를 가장 위대한 주교다, 이렇게 통칭으로 치주는, 말하자면 권위를 높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교 지역이 있었습니다. 즉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 주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 가톨릭, 예, 그 주교를 제일로 1등으로 치줬습니다. 왜? 로마 수도가 로마니까요. 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주교. 알렉산드리아는 저 아프리카 있죠. 북아프리카, 지금 이집트 지역에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주교를 아주 높게 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주교.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서로마, 동로마가 갈리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그만큼 권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안디옥 주교. 안디옥은 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교. 예루살렘은 뭐 말씀드릴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신 곳이니까 예루살렘. 이래서 로마 제국 내 5대 주교를 아주 높게 권위도 인정해주고, 그 당시에 로마 주교다 이러면 로마 주교님 이렇게 인정해 줬다 이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부 시대의 가장 유명한 논쟁은 바로 삼위일체설이었습니다. AD 325년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론을 정립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예. 이게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맞나 아니냐 이래갖고 그 아타나시우스 파와 일반 삼위일체를 믿는 그 파가 맨 논쟁을 했죠. 큰 논쟁을 하니까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즉위한 때였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AD 325년 정도 됐으면은 로마의 전성기가 넘어갔습니다. 로마의 전성기는 AD 한 100년 이때까지가 로마의 전성기였습니다. 100년에서 한 150년. 그러니까 한참 넘어갔죠. 그 뒤로도 뭐 한 200년이 흘렀으니까 로마가 쇠퇴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혼란에 혼란에 그 당시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통합한 사람이 이 콘스탄티누스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돼서 보니까 이 말하자면은 사상 종교가 통일돼야 로마 제국도 안정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삼위일체설이 맞느냐 삼위일체설이 아닌 게 맞느냐 이것을 그 하나로 정립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AD 325년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론을 정립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방금 그 제가 배경을 언급했죠. 황제는 자신의 별궁인 니케아에서 각 지역 교부들을 소집하여 삼위일체설을 정론으로 결정하고 삼위일체설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삼위일체설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그 당시 로마 주교들을 다 불렀습니다. 로마 지역 내에 있는 주교들을. 그리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 1800 지역에 있는 주교들이 참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말하자면은 삼위일체설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주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설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를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삼위일체설을 부인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파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문하면은 뭐 엄청난 핍박이 이제 나오겠죠. 로마 황제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때 정립한 기독교 이론을 니케아 신경이라 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모든 교회가 삼위일체설을 아래에서 이 니케아 신경을 정통으로 보고 이 삼위일체설을 부인하면은 이단으로 반문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이야기, 그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